이제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성경 전체의 주제 가운데 기도라는 주제를 꿰뚫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특히 우리가 인생과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또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마음에 잘 새겨도 성경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제일 강조하는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가 특별히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를 만나죠. 우리는 늘 우리 삶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패배 앞에서 그 여리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자그마한 아이성, 생각지도 못한 이 패배 앞에서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심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지금 제가 아주 몇 년 전에 다른 주제와 관련되어져서 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이 본문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지금 아마 정상적으로 예배를 출석한 분들 이 본문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야 맞아요. 이 여호수아 7장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에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은 몇 해 전에 그때 그 설교를 들으신 분이에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의 제일 중요한 주제, 우리가 인생의 고난, 환난을 만났을 때에 성도와 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적으시고, 우리는 기억을 하지만 기억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돌아서면 까먹어요. 우리가 저도 이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를 하려고 그나마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느릴 뿐이지만 기억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가.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잘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도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은 전체를 잘 설명해 주는 요약이 되어 있는 말씀이 1절입니다. 1절이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지금 매우 이 가나안 전쟁에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는 것인데, 헤렘을 여기서는 이렇게 풀어 설명하지만 다른 뒤에 나오는 전쟁에서는 진멸한다는 말로 나옵니다. 진멸한다는 말. 가나안 전쟁에서 저 족속을 또는 저 성을 진멸하라라는 말대에 쓰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그러면 레위기식으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게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게 구별된 걸 말하죠. 구별된 것. 그게 거룩이란 말입니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이게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거룩이라는, 왜냐하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은 구별된 것을 말하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구별되어졌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은 사람이 개인 자기 용도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주일 예배 같은 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건 내가 임의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서 구별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11조 같은 게 마찬가지.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는 내 임의로 쓰면 안 돼요. 내 임의로 쓰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일 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구별한 게 있죠. 그죠?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 드리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막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구별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꼭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드리는 거. 또 매일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이거는 온전히 바쳐진 거예요. 그건 내가 임의로 손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온전히 구별된 것을 누가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범죄하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쓰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이래놓고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여호수아서에서는 가장 긴 족보 설명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제일 길게 나오는 족보예요. 여호수아서에는 아간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지파와 집안을 제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범죄한 것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누가 죄를 지었다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스라엘 전체. 그렇게 잘 첫 번째 1절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좀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 3절에 가보시면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정탐꾼들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하게 말라.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은 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다라는 말을 3절 하반절에는 뭐라냐면 모든 백성 다 모든 이게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교회는 성도는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 공동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지만 한 몸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죠. 한 몸. 그러면 손이 죄를 지었으면 손이 범죄했지만 손이 범죄했으면 누가 죄를 지은 겁니까? 내가 죄를 지은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자꾸 이걸 따로 생각. 그래서 간혹 보면 교회 공동체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을 한 사람을 따로 떼어놓고 취급하려고 해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걸로 말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명심하셔야만 우리도 이 교회는 사소한 한 사람의 죄를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간이 이래놓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그랬죠. 그러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니까 가져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이거를 가져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간이 될 위험이 아주 높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 보겠지만은 아간 때문에 아간 집안 전체가 다 몰살하거든요. 동물까지 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간일 수 있다는 거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서 우리 가족들 중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간이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 매우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간 한 사람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고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다. 그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이제 파생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2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기억하시면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요단강 바로 옆에가 여리고. 그 여리고에서 조금 더 가면 아이성이 있는데 여리고와 아이성 그 한 중간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길갈 기억하죠? 길갈이 여리고하고 아이성 딱 중간에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사해 바다가 밑에 있는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요단강 바로 옆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 여러분 기준 여러분이 보면 이제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죠. 그러면 사해 바다 바로 위 요단강 여러분 보기에 요쪽에 여리고성이 바로 딱 요단강 건너면 바로 첫 성이 요단강이고 요단강에서 요쪽에 아이성 요단강 아이성 딱 중간에 길갈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자, 지금 요까지는 통상적인 업무이죠. 그죠? 기억하시죠? 여리고도 정탐을 했고 그렇죠? 예전에 첫 번째 1세대가 가나안 정탐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일상적인 업무.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입니다.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이래놓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000명 또는 3,000명 그 둘 중에 하나만 결정을 해서 올라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를 치십시오.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보고를 받죠. 우리가 여리고성 할 때 정탐꾼 몇이 갔습니까? 둘이 갔죠. 둘이 가서 기생 라합의 여관에 갔다가 모든 자료를 다 듣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죠. 그까지는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 놓고는 4절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했다. 자, 지금 뭐 2,000명이 올라갔든 3,000명이 올라갔든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전쟁이죠.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는 200명이든 2,000명이든 300명이든 3,000명이든 3만 명이든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에는 숫자는 2,000명이 가든 3,000명이 가든 200명이 가든 20만 명이 가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여리고 성에 대해서 봤던 거하고 오늘 여기 지금 아이성 칠 때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지금 2절의 여호수아, 3절의 여호수아 그 사이에 뭐가 빠져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 쉽게 말하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하나님 이거 이제 보고는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마 첫 번째는 그 가나안의 제일 첫 성인 가장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던 여리고 성을 기적적으로 점령했다는 자신감.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막 말하기죠, 그죠?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이죠. 사업이 잘 되거나 집에 별 문제가 평안하거나 그럴 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집에 별 문제가 없을 때 그게 마치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이쁨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내 믿음이 괜찮아서 그렇게 교만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 여리고성을 했으니 작은 일을 아이성은 사소하게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주일 오후나 수요 예배를 사소하게 여기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랍게도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려놓고는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것, 기도를 꾸준히 사소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에게도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주일 오전은 대예배고 주일 오후는 소예배 그렇습니까? 큰일 날 소리예요.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는 놀랍게도 대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만 하나님이 크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주일 오후 예배는 수요일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어느새 목회자들이, 교회 중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 이름을 갖다 붙이니 자동적으로 오후 예배는 나도 모르게 소예배가 되어버리고 수요일은 나도 모르게 사소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거기에 치명적인 문제. 그 큰 여리고 성의 눈으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이는 사소해 보이는 겁니다. 저 정도 말이 희한하죠. 12지파가 다 달라붙은 거하고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대략 나왔지만 2지파 반 정도 해가지고 4만 명 나왔었죠. 4만 명. 기억나죠? 2지파 반만 해가 4만 명 나왔어요. 이거 지금 거기 20분의 1도 안 됩니다. 15분의 1, 3천 명 해봤자 15분의 1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사소히 여깁니다. 아마 꼭 대부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하고 평일하고 완전 딴판일 거예요. 평일을 아마 대다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사소하게 여길 거예요. 그래서 평일이라는, 직장이라는, 사업이라는, 가정이라는 일상생활의 아예에서 전부 다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평일의 가정생활, 이상하게 평일의 직장생활, 이상하게 평일의 사업은 고통스럽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평일은 누구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칩니까? 제 힘으로. 제 힘,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여러분, 보면, 12절 끝에, 12절 끝에. 12절 끝에 하나님 직접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바친 물건, 구별된 생활, 이거 안 하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그게 12절 끝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여기에 달린 것이지. 군인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일상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일상 사업, 여러분이 얼마나 사업을 잘한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내가 얼마나 계획을 잘 짜느냐,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 안 하나, 여기에 우리 가정이 달려있고, 여기에 우리 직장이 달려있고, 여기에 우리 사업이 달려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거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구별된, 온전히 받쳐진 물건, 구별된 생활 똑바로 안 하면 나는 다시는 그 사람하고 함께 안 한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라 말하는가 보십시오. 이제 4절까지 봤고 5절을 보십시오.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원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는 것은 어느 민족이 그래 돼야 맞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래 돼야 맞지. 앞에서 우리가 2장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한테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마음이 녹고 여호와께서 그 하신 일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고. 그러면 지금은 누가 마음이 녹고 있습니까?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놓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 됐단 말입니까? 가나안 사람 됐다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이 딱 내가 가나안 사람인지 이스라엘 딱 정리해 줍니다. 그렇죠? 온전히 바쳐진 물건, 구별된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쓰면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헌금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거를 내 임의로 쓰면 그 사람은 껍데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고 행세할지 몰라도 실제는 가나안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 있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 사람은 껍데기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성경을 안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자기는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라 말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녹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딱 답이 나오죠? 정확히 나옵니다. 이걸 듣고 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우선은 이 옷을 찢는 거나 티끌을 뒤집어 쓰는 거는 똑같은 슬픔과 애통과 고난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옷을 찢는 것도 큰 슬픔이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표시하는 여호와의 궤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솔로몬 시대에 넘어오면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두 돌 정거판이 있죠. 그 여호와의 궤가 정거궤죠. 정거궤. 그러니까 법궤라고 해요. 법궤. 그 법궤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상자를 말하는 거니까 두 돌판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궤예요. 그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지금 성막이죠. 성막에 여호와의 궤가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가 지난번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도 언약 궤를 맨 제사장들이 핵심이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궤라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지금 생각지도 못한 아이성 패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어쩌면 좀 억울하고 분노한 마음도 막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기도합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큰 슬픔, 저물 때까지 지금 큰 슬픔 가운데 있었구나. 그렇죠? 그 표현이 옷을 찢는 것이고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이구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그죠? 요단 동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을걸. 그러니까 솔직한 심정이죠. 솔직한 심정. 뭐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40년을 지내서 차라리 이제 40년 동안 그래 고생을 했으니까 고마 요단 동편이라도 적당히 살면 되지. 그렇죠? 뭐 하려고 가나안 정복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참 솔직합니다. 진실되고 뭐 꾸밈이 없습니다. 그죠? 8절 주여 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패배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도 기도하고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의 크신 이름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이에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죠.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이걸 잊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처지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1차전입니다. 1차 패배죠. 패배 앞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성경 전체 제일 여러분도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생각지도 못한 질병을, 생각지도 못한 패배를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적으로는 성전을 향하지만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반드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배, 고난, 질병, 모든 환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8장 갑니다. 열왕기상 8장도 여러분들이랑 표시가 잘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에 드리는 기도죠. 열왕기상 8장. 시간 있는 분들은 8장을 전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예배 시간 다 읽지는 못하고 오늘 필요한 것만.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여호수아 7장과 관련해서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보세요. 33절. 자, 거기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면, 딱 오늘 사건이 나오지요? 표시됐습니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했지요. 33절입니다. 범죄했지요. 범죄해가지고 적국 앞에 패했지요. 요 두 가지가 정확히 딱 나왔습니다. 패하게 되었을 때에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여기는 성전이고 아까 여호와의 교회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성전에서 주께 뭐 한다고요? 기도하며 간구하면, 34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또 나옵니다.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37절부터 보면 전부 다 나옵니다. 기근, 전염병, 재앙, 질병. 여러분 중에 여기 해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딱 정답입니다. 그 37절에 제가 일부러 기근, 전염병 앞에 나오지요. 37절 끝에 보면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 다 나옵니다. 심지어 38절에는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38절에. 그죠? 그 사람들도 기도나 간구를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든지 마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꼭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또는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래놓죠. 더 중요한 것은 3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3.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뭘 듣습니까? 기도죠.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여기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안 돼 있습니까? 꼭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뜻이 뭐냐면 기도를 드렸을 때에 기도를 하나님 딱 듣고 기도를 듣고 나시면 하나님이 요 재앙은 요 일은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원인을 먼저 말해준다. 원인. 요 일의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땅히 할 길은 그 다음에 이거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기도한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한 그 사람한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보이시는데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이 뭐냐면 첫 번째로 뭐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말해줍니다. 원인. 그 다음에 원인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해결책도 말해줍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질병, 근심, 재앙, 기근 뭐든 좋아요. 뭐든지. 심지어 마음의 병까지. 뭐 우울증, 조울증 다 전부 싹 다 가져오세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보이신다. 그러면 원인도 말해주고 해결책도 말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걸 놓고 오늘 본문 다시 와서 여호수아 7장. 자, 7절, 8절, 9절 세 절에 걸쳐서 여호수아 기도했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나서니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자그마한 아이 성한테 지금 패배했습니까? 왜 36명이나 죽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았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죠? 11절에 원인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딱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궤, 아까 보았던 열왕기상 표현으로는 성전,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이것 딱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보이시는데 첫 번째 무엇 때문에 너희 집에,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무엇 때문에 내 직장에, 무엇 때문에 내 사업에, 무엇 때문에 내 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말해줍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정확하게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쳐가서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원인을 말해줬으니까 뭘 말할 차례입니까? 해결책. 그죠?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됨이라. 이 표현은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사람이 취하면 안 되는데 취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거라 이 말입니다. 그 나중에 아간과 그 집안 모든 것이 바쳐져 버리죠. 그래 됩니다.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너는 일어나서 이제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요게 이제 해결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룩하게
회개한다는 것도 포함되어지고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되는 것도 포함되어지겠죠.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구별되는 것이니까. 그게 온전히 바쳐진. 그러면 내가 다시 거룩해지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딱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해라. 여기 해결책입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맞는 행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행동을. 근데 우리는 보통 회개는 하지만 행동은 잘 안 하죠.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 시대 회개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회개에 맞는 순종, 삶이,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그게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그냥 말만 내가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온전히 바친 물건도 제거하는 요까지가 회개라면 요까지가 회개. 그래 해야 네 원수들을 능히 맞설 수 있다. 이길 수 있지. 그거 안 하면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내가 꼭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한 설교 똑같지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회개해라 그래요.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꼭 그 말씀이네요. 그 성경은 희한하게 똑같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성령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읽어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첫 번째 지파. 그러면 그 이제 온전히 바친 물건을 딱 제거하는 순서를 말합니다. 지파. 그러면 제비를 뽑는다는 말이겠죠, 그죠? 지파. 그 다음에 족속.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그 가족의 남자. 그 다음에 방식도 말하면 15절에 그래서 뽑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그 남자를 불사르되 그 남자와 그의 모든 소유,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들, 동물들 싹 다 불살라라. 그 불사르는 것이 온전히 바치는 거거든요. 온전히 바치는 거. 그래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질병을, 인생의 패배를, 인생의 고통을, 그럼 우리가 아까 본 것 중에 왜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이죠. 전염병에서 제일 중요하게 할 일이 뭐냐면 백신도 맞아야 되지만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까 분명히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이 전염병하고 앞에 같이 나왔던 게 기근이 나오죠. 기근. 여러분 그 사무엘하 지금 여호수아니까 조금 뒤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21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21장 그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무엇이 왔다고요? 기근이 있다. 딱 그대로 아까 나왔던 열왕기상 8장에 나왔던 그 그대로 나왔죠. 3년 동안 여러분 한 해만 기근이 와도 어렵죠. 3년 여러분 사업이 한 해만 안 돼도 고통스럽죠. 사업이 내리 3년 안 돼 본 적 있죠. 그래가 지금 코로나 2년이 채 안 돼도 지금 자살한 자영업자 어마어마하게 많죠. 기근 아닙니까? 그렇죠? 물질의 기근. 2년 채 안 돼도 자살합니다, 지금. 그런데 3년 기근이 딱 왔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은 성전을 말하겠죠, 그죠?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간구하며 기도했네요. 그럼 기도했으니까 뭐부터 말해줍니까? 이 3년 기근이 뭐 때문에 왔는지 원인 말해주겠죠. 원인. 1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요 3년 기간이 왜 뭐 때문에 왔는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딱 원인이 나오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다윗이 2절부터 쫙 실천을 합니다. 그 기브온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면 되겠노?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합당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14절 보세요.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 다윗이 따라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럼 뭐가 해결됐단 말입니까? 기근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기근을 만났지요. 다윗이 뭐합니까?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보이시죠. 이 3년 기근이 뭐 때문에 왔는지 원인을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말해주지요. 정확하지요. 어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7장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반대인 경험 하나 더 확인하고 마칩시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하 바로 앞에 사무엘상 4장.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그래가지고 전쟁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00명이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8장 33절에 딱 그대로 적군에게 패했을 때 딱 거기에 해당되죠. 그죠? 적군에게 패했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회의만 합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해서 기도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합니다. 결과가 어찌 되는가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 1차에 얼마 죽었지요? 4,000명 죽었지요?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니까 회의만 실컷 하고 또 한번 가보자 했더니 더 심각한 패배가 옵니다. 3만 명이 죽고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기도 안 한 결과예요. 회개 안 한 결과예요. 회의만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다. 기근이나 패배나 질병이나 마음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 딱 제일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회의만 하지요. 나중에 더 비참해집니다. 저는 뭐 지금 이번 명절에도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뭘 할 때마다 딱 첫 마디가 자 기도합시다. 우리 어머니 부산에 도착하니까 자 기도합시다. 뭐 조금만 움직이면 자 기도합시다. 뭐 차 한잔 마시러 나가도 자 기도합시다. 차 타고 출발하기 전에 자 기도합시다. 참 내 평생에 이런 은혜를 입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자 기도합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복을 안 주겠습니까? 어찌 딱 모든 뭐 할 때마다 딱 첫 마디가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명절 보냈습니까? 자녀들 왔을 때 뭐 했습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 자, 기도합시다. 그래. 아이들이 뭐 대학 가야 됩니까? 군대 가야 됩니까? 취업해야 됩니까? 부모가 제일 먼저 이렇게 뭐, 자, 기도합시다. 이 말이 먼저 나오면 그 집안, 그 자식은 복을 받습니다. 철칙입니다. 제 말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병 걸렸습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할 말이 자, 기도합시다. 이게 돼야 됩니다. 마음에 병이 났습니까? 자, 기도해야지. 이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제가 강조하고 이 설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가셔서 열왕기상 8장에 언제 기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제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언약 궤를 붙잡고 하나님 신약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원인도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원인만 말하는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책도 말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온전히 바친 물건 절대로 사사로이 손대시면 안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한 것 절대로 그거 내가 임의로 내가 사사로이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에 저 한 사람 좀 가벼이 놔두면 큰일 납니다. 전체가 큰일 납니다. 전체가. 그래서 항상 우리 가정 전체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의 거룩을 내 사업 전체의 거룩을 위해서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2,000명이 올라가든 2천만 명이 올라가든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습니다. 2억이 올라가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 전쟁은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전쟁에 패배했다. 예상치 못하게 패배를 경험하고 예상치 못하게 질병을 경험하고 예상치 못하게 큰 기근이나 환난 심지어 마음의 어려움까지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가운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 중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인도 말해주시고 해결책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어떤 작은 것, 어떤 큰 것 상관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딱 들으시고 요거는 뭐 때문에 이래 된 거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요래야 해결된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패배를 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패배를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내가 사사로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먼저고 혹시라도 내가 패배를 경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교회와 성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